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눌까 하는데요. 방금 전에 몇 장을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죠.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일까요?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이 딱 그냥 양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중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역이 11장 전에 있고요. 11장 다음부터는요,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우리 파운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사역이 따로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지도자의 삶의 종교만 있어요. 그 지도자의 삶의 가르침, 삶의 모범됨. 죽는 건 그냥 짧게 그냥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삶의 사역과 죽음의 사역. 왜냐면 우리 예수님만 신으로서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십자가가 늘 모든 교회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 삶의 사역, 죽음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11장을 요한복음에서 기점으로요, 그 전에는 삶의 사역, 그 이후로는 죽음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기점인 나사로가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복음의 이 가운데 가닥을 잡아주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그 가운데 장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은 1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 명 다 아주 유명하죠. 나사로 3남매입니다. 나사로 집안의 3남매인데, 나사로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오라비라 그러면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좀 분명치 않습니다. 영어는 그냥 브라더라고 나오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렇고,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든지 동생이든지 한데, 나사로가 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지금 말씀다시피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요한복음에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그리고 나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나오고, 나사로의 특이한 거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두 명을 부활시키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을 부활시키셨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는데, 12살짜리 딸은 죽어서 방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좀 멈췄다가 혹 돌아올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며칠 만에 부활됐습니까? 4일 만에 됐어요. 나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나흘을 4일 동안을 죽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시키실 때 그 시스터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4일 됐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시체가 썩어 있는 그 사람이 부활된 놀라운 사건. 그게 나사로가 그 주인공이고, 뭐 아시다시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고생하고 고민하나 한 가지만 더 조카도다. 열심히 일하는 여자의 대표자, 교회의 식당을 맡는 그런 대표자로 마르다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걸로 그 유명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친하고 영향력을 준 그러한 가족, 3남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나사로인데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라사로 사건을 읽을 때 그의 죽음과 나흘의 부활이 너무 위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병들었다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 암 환자가 좀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여러분 계셔서 그분들이 키모를 하세요. 키모 4차, 키모 6차. 여러분 이제 키모 한 번 하는데 몇 주가 걸리잖아요. 뭐 4주가 걸 때도 있고 6주가 걸 때도 있고, 그거를 지금 4번을 하고 또 6번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요즘에 좋은 거는 몸이 약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니까 줌 성경 공부에 오십니다. 그러면요, 늘 그 대화를 해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냐? 내가 지금 2차 키모에 3주 차다. 머리가 다 빠져 계시고, 뭐 몸은 우린들 형제 자매니까 어떻게 하시냐? 몸이 지금 아프다. 입에 다 뭐 쏘가 생겼다. 너무 피곤하다. 뭐 근육이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매주 하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 6번의 시즌에 대한 키모를 매주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은지 모릅니다. 저한테는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내 형제자매 교인들이 아픈 병을 지날 동안에 같이 그들의 매주 병의 상황을 듣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듣다 보면요, 우리 제 나이쯤 되면 나도 언제 암이 생길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몸의 고통과 그 키모라는 약이 치료가 몸에 주는 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이 돼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몸이 얼마나, 감기만 걸려도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이 병을 좀 같이 지나고 있는 영광이 좀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와 같은 고통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시간을 제가 벌써 한 몇 개월, 6개월 막 걷다 보니까요, 이 구절이 있는데 병들었다가 마음속에 확 오더라고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소식을 보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아니, 병이 걸렸다고 바로 보냈겠어요? 이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었잖아, 이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무슨 병이든 간에 몇 개월 동안 아팠을 겁니다. 병이 진척됐을 거고요.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가 있습니까? 우편이 있습니까? 그나마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건 옛날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행하고 있었잖아. 옛날에 여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기라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어디다 사람을 보냈고 도대체 이 땅에 사람을 조선시대에서 김서방 찾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 아파서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의사는 치료 못한다, 예수님이라도 찾자, 사람을 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고 병이 진척됐을까, 그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병이 드는 동안 아파서 예수님을 부르기 전까지, 그리고 이 사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 동안 나사로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도를 했을까요? 아픈 병자도 여자 형제들도 자매들도 기도를 했겠죠. 주님, 우리 오라비를 낫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지금 계속 아프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꼈지만 몇 개월 동안 키모가 진척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픕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픕니다. 아픈 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가 지금 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차마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겪어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시간이,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는 죽음과 부활로 뛰어가는데, 그 기적에 이르기 전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병이 진척이 되고 아프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디어 돌고 돌아 사람들을 보내 어느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기 다행히 라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없어서 그렇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병투병으로 막 죽을 똥살똥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너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어유 그렇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게 정신적인 힘듦이든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거든 관계의 문제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답이 나타나서 너의 그 고통과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모든 고생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이 됩니까? 혹시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고난 중에서? 그런데 만약 그렇게 반응한다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내 이 고통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인생의 목적.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만들어졌나? 나는 왜 사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삶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이 인간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영광이라는 건 저한테 안 어울리니까 뭐 존중이나 존경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제가 어떻게 존중이나 존경을 얻겠습니까? 누구한테서? 우리 집 고양이한테서? 우리 집 고양이가 막 날아다니고 막 말을 잘 듣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주인이 훌륭하시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책임감 있게 굴고 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기쁨을 줘요. 나가서 행사를 하고 나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아드님 JJ가 유스로 가서 애들 잘 돌보고 초등학교 애들 아주 의젓하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제가 제 아들로 인해서 존중을 받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책임감 있고 잘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잘 키우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개와 동물과 짐승은 내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내 존경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이 우주의 창조자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저와 제 자녀와 제 가족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은 만족시키면서 성취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삶이 지금 괜찮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 기준이 뭐예요? 아침에 이러면 그런 거 안 물어봅니까? 자고 일어나고 나 요즘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 영어로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Hey, how are you doing?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I'm doing well. 여러분이 I'm doing well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잘 지내. 아프지도 않고 뭐 크게 뭐 뱅크럽도 없고 요새 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이 난 잘 지내 그러잖아요. 삶에 잘 지낸다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진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잘 지내. 여러분 그럼 엄마에게 어떻게 지내? 야, 나 요즘 진짜 못 지내. 여러분 진짜 못 지내고 말할 때 왜 그래요? 야, 요즘 자동차 사고 나고 뱅크럽 되고 막 주가는 떨어지고 막 다 요새 허리 아프고 애들이 속썩이고 나 진짜 못 지내. 잘 지낸다와 못 지낸다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여기 다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지내고 내 월급이 오르고 내 세이빙 어카운트가 계속 돈이 쌓이고 내 노후가 저 펜션이 잘 돼 있고 지금 애들이 다 잘 풀려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고요. 내가 아프고 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다 안 풀리고 있는데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럼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나 잘 지내고 있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그 기준이 바뀌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세계관과 내 이 인생관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차이예요.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좀 더 착하고 못하는 건가 아니야. 내 삶의 기준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냥 기복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축복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 여러분의 정체성, 기독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삶의 이유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내가 지금 아프고 병이 나고 실제 사도 바울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병이 내게 떠나기를 3번을 기도했어요.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아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더 좋다. 그게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늘 그냥 교회 나오고 어떻게 그냥 매일같이 삶에 그냥 1희 1배하고 요즘은 좀 일이 잘 되고 요즘은 또 안 되고 요즘엔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좋네 요즘은 문제가 있네 이런 걸로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때에도 너희들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다 잘 살고 좋다. 그래도 이게 아닌데. 이게 인생의 의미가 아닌데. 나는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진실한 가치와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잘 살고 병이 안 걸리면 좋은 인생이고 못 살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나쁜 인생이라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기고 나와야 돼요. 제가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2번 나와요. 그죠?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 오늘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나오고, 또 한 군데 전혀 다른 인물이고 다른 얘기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이 나옵니다. 그죠? 다 아는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부자 입 근처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가 죽었다.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당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다. 뭐 그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쪽에 거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갔고 이 부자는 지옥 갔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있죠. 이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나사로를 딱 보고 부자가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한테 가서 내 형제한테 말해 주십시오. 나사로 이름도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집 앞에 늘 있었거든. 그잖아요. 그 집 앞에 늘 버려진 채 있었다. 이거는 그냥 한 일반적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니라 같이 알고 있는 두 어떤 사람들의 얘기인데 한 사람의 인생은 좋고 한 사람의 인생은 나쁜데 그 좋은 인생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만 좋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한테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전 이 말이 좋아요. 이걸 기억해라 이놈아. 그런 겁니다.
그냥 너는 부자니까 지옥 갔다가 아니에요. 너 이거 약간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거죠. 너 나사로가 네 집 앞에서 맨날 그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개가 올 때 아니 맨날 있었다 그래요. 나사로가 맨날 거기서 힘들고 있을 때 너 한 번도 안 돌아봤지? 너 그냥 너만 좋게 자색 옷을 입고 잘 살았지? 나사로 그 앞에 네 집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번도 안 돌아줬지? 라고 약간 아브라함이 지금 시니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들, 그 모든 날들 네가 보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 날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름대로 또 근데 나쁜 사람, 우리가 뭐 놀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놀부는 흥부를 향해 밥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놀부 아내가 그랬지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지 가족은 제일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옥에 있으면서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형제 걱정을 해요. 형제 5이 있는데 형제도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 봐 걱정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흘려본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나사로에게 좀 죽은 나사로 보고 내 형제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좀 내 형제들이 해서, 회개라는 게 뭐래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 형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자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 있다는 건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았냐? 아니 부자한테 하나님 말씀 있지 않았냐? 너도 안 지켰지? 네 형제들도 안 지키지? 이 부자는, 형제들은 왜 하나님 말을 안 지킬까요? 하나님 말씀에 형제자매 돌보고 네 가나안 이웃 돌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지켰을까요? 그 인생이 잘 풀려서 그랬어요. 그 인생이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호화롭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냥 즐거웠어요. 이 사람은. 이 부자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후회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살았을 때 후회를 했어야지. 한 20, 30대 그냥 놀고 먹다가 나이 50대, 60대 됐더니 어떤 인생에 병이 왔어요.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프면요 거품이 빠져요. 나는 잘났고 그냥 재미있고 인생이 좋은 줄 알다가 아파보면 다른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고생을 해보면 다른 고생한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게 이제 인생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인생에 아픈 걸 겪어보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자식들이 속속인 거 겪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무시를 당하다 보면 나도 혹시 다른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무시해서 그들의 인격을 모욕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책임을 좀 덜 졌나? 나이 먹으면서 고생하고 애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먹고 그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좀 잘 살 걸.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왜 나아요? 아직 살아있잖아.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걸 발견했으면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말 걸.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지금부터 안 살면 되죠. 젊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잘해줄 걸. 그 사람들은 지금 없으면 대신 딴 사람한테도 사랑은 내리받는 거라니까 더 잘해야지. 그리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게 이 부자의 비극입니다. 후회를 너무 늦게 했어요. 죽어서 알았어요. 죽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천국하고 지옥.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래요. 우리는 너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천국을 지상에서의 행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 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걱정 하나도 없다. 이게 천국. 지상에서는 병 걸리고 아픈 게 지옥 가면 더 아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 죽으면은 다 알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나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시는 거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내 상에서 기뻐 마시면서 건배하고 있을 때 나는 저와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몰랐는데 죽으면 알게 되죠.
죽으면 하나님이 그때 보시는 거. 우리 애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듯이 하나님도 아시듯이 죽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온통 후회로 살았어요. 아니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산 걸 살 때 몰랐는데 죽어보니까 알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보신 거 다양하게 천사들이 모든 걸 다 보는 것처럼 내 삶을 다 알게 됐어요. 와, 내가 그때 친구 아플 때 내가 그랬단 말이야. 와, 내가 내 가족한테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 그때 거기 가볼 걸. 아, 그때 그 사람도 외로울 때 내가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천국에 살아서 뭐예요? 천국 갔어요. 근데 내 인생은 다 후회투성이야. 얼마나 천국이 우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알면 너무 늦잖아요. 살았을 때 알아야지. 그러면 살았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와 모세가 다 말했는데 성경에 다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인생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 이유 뭡니까?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잘 풀리다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얘야 그게 안 된다. 응?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잘 풀리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통도 없고 영광도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고통도 가득 찬데 영광도 못 돌리는 그런 삶은 우울하다.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 같이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 보고 고통당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고통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삶의 순간에 고통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속 썩고 몸이 아프면 그게 지나갔어요. 그 끝입니까? 금방 다른 문제 생기죠. 여러분 마음에 늘 고통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오죠. 그 고통을 내 인생의 하나로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평안할 데가 없어? 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싸 안아야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전에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나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영광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삶은 좋은 삶 아닙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그냥 기복종교와 토속종교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아프면 안 아프면은 인생 좋고 행복하고 조금 그게 안 돼가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수입이 적어지고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되면 그냥 인생이 불행하고 그 기독교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 삶의 소명 너는 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만들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게 나의 만족과 기준과 행동과 모든 것의 동기와 그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삶에서의 아픔과 기쁨을 초월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참 기독교인이 가진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사람인 것과 그 삶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영광 되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